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경고 메시지를 받는 날입니다. 경고. 제자들에게 주신 그냥 경고 아니고 특별 경고. 자, 여러분 명절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둘이만 먹었네. 나머지 다 금식하셨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 명절에 이제 저희 외할머니 집에 또 갔었는데, 이제 외할머니가 이제 밥을 못 드시고 하니까 몸이 살이 쑥 빠지고 이제 뼈만 남으셨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 이렇게 못 먹는데, 그러면서 이제 찬양도 불러드리고 말씀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과거를 이렇게 돌아와서 과거를 우리 집안이 예수 안 믿을 때 할머니 혼자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외할머니 혼자. 그런데 이제 외할머니 믿으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제 어릴 때 이제 할머니가 믿으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어릴 때에는 KBS인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영방송에서 누굽니까 조용기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을 방송으로 항상 내보내셨어요. 방송으로. 지금 바누아투아가 그런다고 하죠. 바누아투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들리는 소리 보면은 조용기 목사님 메시지를 우리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듣고 계셨어. 그래 이제 어머니도 할머니 영향으로 이제 예수님 믿었겠죠. 근데 이제 가족들 다 안 믿어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 집에 가면 이제 저희 누나가 이제 저희 할머니 집에 외가에서 처음 태어난 자녀예요. 그 여자 자녀. 그리고 남자 여자 통틀어서 삼촌 큰 이모 작은 이모 다 통틀어서 저희 집안에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 저희 누나예요. 그러니까 다들 좋아했겠죠. 근데 이제 할머니 집에 가면, 외할머니 집에 가면 특별히 외할머니가 누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 교회 다니니까 누나도 아마 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가 누나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제 갔죠. 그 학교는 카톨릭 학교였는데 중학교가. 근데 누나는 교회를 갔어요. 할머니가 이제 더 좋아하셨겠죠. 이제 교회를 가니까 더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근데 우리는 가면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용돈을 누나를 이렇게 주는 걸 많이 받고 이렇게. 근데 저하고 제 동생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런 기억이 좀 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동생도 교회를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한다고 이제 전도사가 이게 처음 됐을 때 우리 외할머니가 저한테 처음으로 양복을 하나 사주셨어요. 양복을. 우리 외할머니는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 아마 등록이 돼 있고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양복을 사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대회 갈 수 있도록 용돈을 주시고 이러셨어요. 그래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가문을 돌아보면 그 할머니가 기도하고 또 핍박받으면서 신앙을 지켜낸 그 신앙, 할머니가 렘넌트죠. 사실은 처음 남은 자니까. 거기에 이제 그 신앙을 보고 이제 누나가, 그리고 제가, 그리고 우리 가문이 이렇게 이제 다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예수 믿은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 왜냐면 어려웠어요. 힘들고 핍박도 있고. 그때 당시 살기 그때는 밥 한 그릇 먹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6.25 전쟁이 끝나고 어려웠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힘들고 핍박이 오는 것은 어디서 왔어요? 왜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걸 회복하는데 몇백 조가 들어간대요. 몇백 조.
다 파괴되고 그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다 위에서 다 피난 내려가가지고 부산까지 막 밀려가지고 누가 그런 걸 썼더라고. 우리나라가 유엔에 보조받던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나왔다. 대단하잖아요. 77년 만에 우리나라가 분단되고 어려웠던 지 77년 만에 유엔에 보조받던 나라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우리나라 세계 10위 안에 드는 엄청난 경제대국이 됐어요. 그럼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생각해봐. 뭔가의 뭐 이권 다툼 때문에 러시아는 막 금방 전쟁 끝낼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길어지고 지금 이재민이 막 수천만 명이에요. 그럼 거기를 다시 재건하려면 수백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랬어요. 북한군이 쳐들어와가지고 탱크 밀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전혀 없어서 탱크 밀고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는 당해야 되고 당해서 고통 속에서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일으키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할머니 세대 그 밑에 우리 어른 세대가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은 뭐 그냥 조금만 힘들어도 막 아유 죽겠네 자살해 버려갔는데 저분들 자살이 어디 있어. 지금 애가 딸린 애가 몇 명이고 다 애들 됐고 피난 가고 어려움 진짜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어? 전쟁은 왜 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뭐가 없었다고요? 전쟁이 그쳤어요. 분명히 전쟁은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죠?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단에 잡힌 사람이.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겨우 힘들어. 이게 6가지 상태예요. 힘들고 핍박 이걸 없애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끝내야 돼. 이 문제를.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거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3가지 저주를 십자가에서 싹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관, 여러분의 세계관이 정립이 돼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서 죄인지도 모르고 문제를 계속 만드는. 지금도. 지금 여러분 현장에 힘들고 어려운 게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계속 모함하고 핍박하고 주기력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힘들어.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해주고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서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나만 배불리려고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서로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이 17장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줬다. 기도 응답하니. 자, 이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경고하사 이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데려갔냐면 변화산으로 데려간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가 또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백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나 몰라요. 나 저 인간 몰라요 하고 예수님 보는 앞에서. 여러분, 우리 평상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내 인생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다 해. 그런데 희한하게 문제만 생기면, 그죠? 여러분, 뭐 원치 않는 조그마한 어려움만 생기면 우리 그냥 예수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아휴 몰라, 이제 신앙생활이고 뭐고 문제 생기고 그러다니까 제가 다 아이고 신앙생활이고 뭐고 예수고 뭐시고 그냥 놓고 에이 몰라 그냥 다 이래 돼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그 정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끝, 그 정도 고백 갖고 여러분 세상 문제 어려움 이길 수 없다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엘리야는 선지자고 능력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다 율법,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그것도 다 사라져.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우리에게 뭐냐? 오직 예수 돼야 돼. 오직 예수.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뭐만 남아야 되냐? 복음만 남아야 돼. 아멘? 그래서 저분 생각할 때 저분은 오직 복음이야. 저 사람은 오직 예수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대구에서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뭐 이게 가족들 다 이렇게 나무에 온다고 했는데요. 나는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장모님을 이렇게 보면 그냥 일심 전심 지속 그냥 오직이에요. 오직. 그분 항상 일심 전심 지속 오직. 그래서 오직 예수. 저는 그거를 많이 봐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신앙생활 막 잘하다가 문제 생기면은 그냥 온영 놔버려요. 신앙생활 막 잘하다가 누군가 때문에 막 시험 들면 교회 안 놔버려요. 언양 놔버려요. 말은 예수하고 기도도 하고 뭐 하는데 문제만 오면은 문제 못 이긴단 말이에요. 왜죠? 오직 복음, 오직.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오직 예수 되면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거를 즐거워하고 내가 예수 때문에 핍박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세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교회를 세워가는, 내가 교회 세우는 일에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후대가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없어야 돼요. 오직 예수 된 사람은. 근데 우리 조금 핍박받는다고 조금 어렵다고 어떤 사람은 교회 좀 어려우면 교회 나가버려요. 자기한테 피해 오지도 않았는데 교회 나가버려요. 저는 성전 건축할 때요 어떤 마음을 했냐면 내 인생 이거 해다 끝나도 나는 괜찮아. 왜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산다며? 그 마음을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주셨잖아요. 내가 가져서 해보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 위해서 가다가 핍박을 받아도 어렵다고 나는 감사한 거. 왜냐 하나님의 성전 때문에 내가 핍박은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 때문에 죽기를 작정한 사람은 살아. 근데 이거 아는데 오직 예수 안 돼가지고 조금 문제 오면은 조금 어려움 오면은 내가 조금 불이익 당하면 그거 놔버려. 근데 왜 말하지 말라고 했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니네 말한 게 거짓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앞에서 막 헌신하신 분들이 복음 얘기가 다 했어. 근데 문제 오면 어디 없어. 그럼 그분이 예수 안 믿었어?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많아요. 장로님들도 많아요. 권사님들도 많고 안수지사님도 많고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내가 이렇게 대면했다면 내가 봤잖아. 아니 가비가 예수님 오늘 부활 흰 옷을 입고 왔는데
예수님 봤어. 예를 들면 내가 봤어요. 봤는데 어떻게 부인을 하냐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로만 예수지 내 신앙에 부활의 주님을 체험을 못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 여러분,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12 제자에게 나타나실 것이니 그분 체험하지 않고 그분 만나지 않고 했던 모든 것보다 그분을 만나고 말하는 게 확실한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많다니까. 교회에서도 막 이것저것 다 하고 문제 보면 없어져. 그게 오직 예수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돼요. 말로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될 때 사단이, 죄가, 지옥 배경이 여러분을 손댈 수도 없어요. 그 문제 어려움은 사실은 여러분 복음을 체험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들어갈 게 하나도 없어. 어려움 들어갈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사실은 복음 체험하는 방법이 문제 어려움이에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혹시 여러분 신앙이 단계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다면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율법의 말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가 다 끝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의 키가 뭐냐? 오직 예수 되라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응답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오직 예수 된 사람은 문제도 응답이고 응답도 응답입니다. 복음 외에 귀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 소중한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오직 예수 된 사람은 이제는 이 복음이 현장에 어떻게 해서든지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문이 복음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그게 오직 예수 된 사람의 믿음이고 마음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예요. 하려고 하다 보니 어른들은 너무 안 받게 돼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된 사람은 마음의 소원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 오직 복음 전달할 교회,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오직 복음 전달되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내 인생이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아멘? 아침에 새벽기도, 오 집사님 새벽기도 끝나고 또 방송 세팅해놓고 또 우리 집사님 모시러 갔다가 왔어요. 이게 밥도 먹었나 안 먹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누군가 헌신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저는 아까 저 뒤에서 항상 기도를 했는데 저야 메시지를 전달하면 됩니다. 근데 이 메시지 전달되기까지 세팅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찬양하는 팀도 있고 방송팀도 있고, 오늘 방송팀에 승환이가 앉아있더라고. 지금 자고 있지만 아까 저기서 너무 헌신을 해서 지금 자고 있는 너무 감사하더라고. 줘라도 방송에서 줘라라. 잘 움직이는지 봐라. 카메라 잘 돌아가는지 봐라. 누군가가 여기서 헌신하기 때문에 밥도 먹고 여러분 뭐 음식도 먹고 여기서 말씀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된 사람은 나의 헌신으로 인하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기뻐해요. 저는 예전에 저희 교회에 있었을 때 막 진짜 밥도 못 먹고 이렇게 하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새벽기도 촬영 운행도 하고 뭐 가서 뭐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사회도 보고 할 일 엄청 많았어요. 다 했는데 교회가 저를 든든히 서서 복음도 아니고 얼마나 감사해요.
누군가 헌신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섰으니까. 이게 오직 예수 된 사람의 마인드예요. 그럼 어떤 마인드가 되냐? 여기에 나의 가정이, 여기에 내 후대가, 아멘? 여기에 나의 산업이, 여기에 나의 전문성이 쓰임받는다. 그것보다 더 기쁜 일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의 제자, 현장의 제자. 자, 이게 이제 우리의 평생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제자? 문제 생기면 도망가는 제자 말고, 제자 아니요. 문제 생기면 오히려 더 복음 속에 들어오는 제자. 문제 생기면 오히려 더 교회 속으로, 문제 생기면 오히려 더 전도 선교 랩넌트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제자. 그게 오직 예수 된 제자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그게 축복으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왔다. 여러분 개인의 그 문제가 왔다. 그게 응답으로 보여야 돼요. 응답으로. 아멘? 그게 오직 예수 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냐? 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는가? 기네요. 길어. 세 줄. 거기에 대한 뭐 5가지 이유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 5가지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이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자, 그런데 이 이유가 아마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할 때 내 열심, 내 노력, 내 방법으로 합니다. 자,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에 다 만나고 오직 복음 안 되면 내 열심으로 하고 내 노력을, 내 방법을 한 거는 어느 날 다 한계가 옵니다. 이거는 한계가 와요. 또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자, 틀린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라고 오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왕이 될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 여기 가비도 한 자리 줄 거고, 장로님도 한 자리 줄 거고,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니까 주변에 따라다니는 윤핵관 뭐 되고 뭐 이게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왕 되시면은 그 주변에 사람들 뭔가 한 자리씩 다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 뿌리 시들된 거 이거 가지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아직 뭐가 남아있냐? 갈보리산 체험이 남아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 인생 문제를 다 끝낸 십자가의 부활을 체험할 일이 아직 남았다니까요. 이거 안 되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니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얘기해야 돼. 자, 여러분 또 뭐 남았어요? 감람산.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초대교회가 시작인데 성령 강림하심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세요. 전도는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전도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 거 가지고, 내 동기 가지고는 절대 전도가 할 수가 없어요. 내 사람 만들려고 하고 뭐 내 동기 가진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지 않아요. 내 열심, 내 노력, 내 방법 가지고 한 사람들은 교회에 10,000명이 앉아 있어도 그 10,000명이 그 나중에 이런 문제 생기면 교회 떠나요. 그래서 오직 복음 체험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이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전달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전도는, 진짜 선교는 구호가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돼야 돼요. 그러면 왜 변화산에 데리고 가셨냐? 이 유대인들은 복음보다 무엇을 더 믿었나? 자,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복음보다 율법을 더 믿었어요. 복음보다 전통을 더 의지했어요. 규례를 의지했어요. 그거 아닌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육신의 행위만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는 절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 생활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놓을 수 있나요? 안 될걸요? 여러분, 놓으면 편안하고 놓으면 쉬워지는데 이게 안 놓아져요. 왜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어지니까.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으면 쉬워져요.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안 믿어져요. 뭔가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 편안하고 내가 뭔가 안 하면 불안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막 사문을 열심히 하고 막 뭔가 하고 있으면 내가 뭔가 좀 하고 뭔가 좀 된 것 같은데 뭔가 안 하고 있으면 뭔가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거 종교예요. 그게 종교예요. 어떤 분을 만났어요. 3년을 뭡니까 이거? 기도첩 3년에 3년. 매일같이 3년을 유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녹취를 하고 3년.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포럼하면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3일 하다가 우리는 그만두고 다음날 또 하고 하는데 이분은 3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했으니까. 근데 이분이 하는 말, 목사님 대단한 게 아니고 갈급해서 했어요. 얼마나 갈급하면 그리스도가 답이 안 돼. 갈급해가지고 3년을 해도 자기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로 안 끝났어, 지금. 뭔가 안 하면 더 불안하고, 뭔가 내가 이거라도 해야, 하루에 이거라도 해놔야. 그래, 어느 날 그분이 말씀으로 돌아갔대요.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대요. 근데 말씀 읽는데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더래요. 여러분, 그거면 끝난 거 아닙니까? 기도 수첩이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그래 이제 어느 학교 가서 자기 아들이 같이 말씀 보는데 기도 수첩 안 하고 요즘 말씀 본다 하니까 이 우리 멤버들이 다 의아한 눈을 처음에 기도 수첩을 안 한다고? 야, 어떻게 사문들을 안 해? 나는 말씀 보고 있는데 그걸 정말 의아해하더래요. 왜냐? 우리 단체는 문화가 기도 수첩 안 하면 제자 아니고 사문을 안 하면은 무리고 말이 돼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나 이런 분 봤어요, 예전에. 어느 날 저한테 기도처 막 한 거를 막 보내시더라고. 막 보내요. 그래도 오늘 안 와. 오늘 안 와요. 그래도 한 달 후에 부고, 소천, 어느 권사님 소천하셨대요. 그러면 그 동안 했던 막 집중은 뭐예요? 뭔가 막 답을 찾으려고 막 이게 막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답을 찾으려고. 내가 가는 교수님, 여러분도 알걸? 페이지에다가 미친 듯이 적었어요. 깨알같이 적었어. 왜 했냐? 이거 아니면 자기 인생 답이 없어. 의지할 데가 없어. 볼 데가 없어. 이걸 몇 년 했더니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줘. 자기는 이거 몇 년을 답이 났어요. 자기는 메시지 녹취하고 말씀 녹취 자기 인생이 답났어요. 지금은 너무 평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회복됐어요. 그 말은 그분은 거기에서 그리스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수첩이 기준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됐냐, 내 인생의 그 문제 사건을 통해 내가 오직 예수 되어지고 있느냐,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살아도 그리스도, 이게 되느냐,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도 바리새인처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 해, 안 해, 해, 안 해, 해, 하지 마, 하지 마. 틀려, 오라. 비진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고. 맞고 틀리고 그 기준은 시간이 지나면 기준이 다 틀릴 수 있어요. 무조건 살려라. 무조건.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모세 율법. 유대인들은 죄를 알되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자범죄만 아는 거예요. 인과응보. 네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유대인은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의 대가요. 엘리야는 능력의 대가요. 선지자.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승아도 다 알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문제만 오면 어려움만 오면 나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만 오면 하나님 없다 해. 하나님 불신앙해. 시작이 그거예요. 원망, 불평, 그거 어디냐? 불신앙.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이 돼야 돼. 여러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번에 도양 가문에 명절 때 작은 아빠 돌아가셔서 장례 치렀는데 그럼 몇 일장이요? 명절에는 안 하잖아. 장례식 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있었어. 오래. 명절 내내 장례식장에 있었겠지? 이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걸 가지고 인생에 오직 예수 되어지는 한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오직 예수.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예수를 알아요. 그분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더 깊은 곳에 들어갈 게 뭐냐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자, 그래서 이 오직 예수가 부활의 그리스도가 나에게 체험되어져요. 체험될 때까지는 여러분이 한 게 사실은 진짜 아니에요. 저도 그동안 많은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 왜냐 이런 문제, 사건,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 복음서 들어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계속.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만나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종교인을 만나도 말할 수 있고 스님을 만나도 말할 수 있고 신부님을 만날 수 있고. 왜냐? 하나님 내가 이거 되게 하셨으니 오직 예수. 그래서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체험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요. 내 안에 계신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세요. 주님께. 주님께 맡기세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지.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래서 진짜 영적 문제 많은 이 시대에 영적 문제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정말로 시대의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교회의 제자가 되고 현장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해야 되고 또 정말로 우리 인생의 감람산의 은혜와 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시간표가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문제, 사건, 환경 속에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문제, 사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예수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 담나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전도 제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